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조금 전에 23장까지 공부했는데 24장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훅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손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여기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어느 깊은 이제 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그곳에 있는 줄 모르고 그 굴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예? 다윗은 먼저 그 굴 속에 있고 또 다윗을 잡으려고 온 사울은 그 굴에 이제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 발을 가리우러 이렇게 굴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어떤 분들은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는 말도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거기 가서 이렇게 잠이 깊은 잠이 드는 걸 보면 쉬러 들어간 것 같습니다. 쉬러. 사울도 쉬러 들어갔어요. 여기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오늘 원수를 갚을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계속 사울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같은 굴 속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다윗이 가만히 그 사울의 겉 옷자락만 비었습니다. 그리고 옷자락만 비었는데 그 마음에 여기 5절에 보면 그리한 후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왜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요? 그 뒤에 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내가 죽이는 것은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 그 양심에 그런 찔림이 왔어요. 이 말씀과 함께 이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몇 장 넘기시면 됩니다. 사무엘 하 11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다윗의 양심이란 주제로 이 우리들의 그 양심을 바르게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 하 11장입니다. 찾으셨죠?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22절입니다.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온 거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나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저를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소유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지금 읽은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말씀은 사울 왕에게 지금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그 굴 속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은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11장 처음부터 보면요, 이 왕궁을 거닐다가 왕궁 성벽 위에 높은 곳을 거닐다가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름이 바세바인데 목욕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이 여인이 아기가 된 거예요.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사실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이 부인의 남편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자라. 근데 이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군인은 집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군인들은 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잘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다른 꾀를 냅니다. 어떤 꾀냐면 지금 읽은 말씀 14절에서 그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그 맹렬히 싸우는데 맨 앞에 나가서 맞아 죽게 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편지 써서 보냅니다. 근데 요압은 다윗의 뜻을 알고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그 전쟁에 나가서 맨 앞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게 만듭니다. 죽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다윗이 시켜서 죽인 거죠. 그런데 그 사자들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분군이죠. 신분군이 와서 우리가 전쟁에 이렇게 이번에 졌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전쟁을 성 가까이 나가면 그 사람들이 활을 쏠 줄 모르느냐? 응? 왜 이렇게 나갔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게 되면 우리아도 죽었다 그래라. 그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와서 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전쟁을 하다 우리가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한다는 얘기가 이 일로는 걱정하지 말아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는다. 전쟁에서는 아무나 죽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다윗을 죽인 것을 은폐하고 양심에 아무런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고 하는 것은요, 이 다윗이 처음에 이 굴에서 사울에 쫓겨다닐 때는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가 한 데 있었고 양심이 살아있었습니다. 사울의 겉옷자락만 폈는데 양심이 찔렸어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들을 저주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재판장들, 제사장들, 또 지도자들을 저주하거나 욕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사울의 겉옷자락만 뵌 것을 가지고도 마음에 찔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간음을 행하고 또 살인을 하고 그랬으면서도 뻔뻔스럽게 자기 죄를 가리고
양심에 아무런 가책을 받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양심 있으세요? 다 있으세요? 근데 더러 얘기하실 때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양심도 없는 사람들. 근데 다윗이 23장 말씀에서는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읽은 말씀에서는 양심이 없었죠. 사람을 죽이고선도 뻔뻔스럽게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양심이 없었어요. 양심이 없었어요. 사실 양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무뎌진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에게 영혼이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이 도덕 의식을 감지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없으시면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를 짓고도 양심이 마음이 두근두근하지 않았다면 양심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자책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 잘못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장로의 자격을 집사의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장로나 집사가 될 사람들은 그런 물질적인 데서 이렇게 욕심이 없는 정직한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양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는 그런 양심을 가지라. 그리고 또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양심이 화인 맞아서 유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하기를 밥 먹듯 하면서 얼굴색 하나 안 변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인 맞았다고 하는 것은 인두로 이렇게 지지잖아요. 이렇게 대면은 거기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심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걸 무시하잖아요. 예? 자기가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늘 훔쳤는데 좀 아마 두근거렸을 거예요. 이것 좀 괜찮지. 조금 더 큰 거 훔칩니다. 내중에는 소도둑질을 해도 소를 훔쳐가도 그냥 나는 소 고삐만 잡고 왔지 소가 따라왔다. 그래 양심이 이렇게 무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양심이 마비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더럽고 더러워진 양심. 이게 양심이 더럽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심은 깨끗할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 양심이 무뎌질 수도 있고 또 계속해서 전혀 감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선한 양심. 사울의 옷자락만 배우고선도 하나님 앞에 그런 가책을 받았는데 나중에 사람을 죽이고 간음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바람을 피우고 그러고선도 전혀 가책이 없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다 보시면 여러분들 생각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어요. 가끔 차를 운전하시고 가시죠? 그러시죠? 그러면은 길가에 쓰레기를 아주 큰 봉투째로 갖다 버린 거 보시죠? 보신 적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집은 고속도로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버렸는지 고속도로 가야 사람 없는데 쓰레기를 엄청 많이 버렸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세요? 양심도 없는 사람들. 그렇죠? 양심도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성도님들 다 가고 나면 아마 최영재님이 많이 보실 건데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그 양심이, 우리 다른 사람들을 욕하면서 우리는 그 스스로 양심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자녀들 많이 두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죠? 우리 형형제님네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애들이 넷이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맛있는 음식을 주면서 너희들 넷이 놀아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제일 오빠 되는, 예를 들어서요, 은찬이가 혼자 다 먹었어요. 그러면은 은설이나 은빈이가 뭐라 그러겠어요? 오빠는 양심도 없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똑같이 놀아 먹으라는 걸 혼자 먹었던 거예요. 근데 양심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양심에 대해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양심이 무뎌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물질을 주셨잖아요. 부를 주신 것은 우리만 먹고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는요,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통해서 보시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우리 집 냉장고에는 음식이 썩어 나가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참 음식 때문에 우리가 아끼고 그랬잖아요. 그 쌀뜨물에 이제 그 시어머니들이 쌀을 씻다가 쌀뜨물에 쌀이 흘러나가면 며느리들을 막 야단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근데 오늘날은 서울 이제 그 큰 아파트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골에서 가신 그 노인분들이 욕을 해요. 그러죠? 양심도 없이 이렇게 음식을 버린다고. 우리가 흔하게 쓰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고 음식이 없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속에 늘 이렇게 마음에 가책을 받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 미얀마에 이제 작년에 거기 방문했을 때 그 산족에서 오신 그 형제 한 분이 저에게 이 산족에서 거기는 음식도 없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이런 그 기도해달라고 여러 부탁을 했어요. 기도해달라고. 저는 이제 그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냥 와서 지금도 마음에만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음식이 없이 또 거기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오는데 보니까 꼭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런 분들이 없어요. 노숙자들 옷 같이 그렇게들 입고 오셨어요. 옷이 대부분. 제대로 된 신발도 없고 거기다 쪼리 스레바에다 샌달에다가 그렇게 어렵게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고 굶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풍요한 가운데 전혀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하면 우리 양심이 얼마나 무디에 있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여동생네 집에 갔더니 그 제주도 살거든요. 근데 차가 많이 이렇게 찌그러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랬냐, 사고를 낸 거냐, 바친 거냐 그랬더니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누가 와서 다 받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세요? 누가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는데 받고서는 그냥 갔어요. 그러면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혹시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서 차를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 차를 긁었어요. 그럼 거기다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양심이 많이 이렇게 무뎌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어떤 장로님한테 들었는데 어떤 그 큰 교회 나가는 집사님은 자기 부인 말고 다른 그 첩을 두고 요즘은 애인이라고 그럽니까? 그리고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세상이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양심이 무뎌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 양심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어떻게 집사님이 애인을 두고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 청소년들이라 또 우리 유평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죠. 성인 사이트에 들어가는 사람들 있죠. 또 그런 거는 또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들. 근데 제가 이제 볼 때요, 어떤 분들은요, 경찰에 붙들려 가면 이렇게 옷을 다 이렇게 그 카메라에 비치면은 가족들이 부끄러운지 다 옷이든지 수건이든지 얼굴을 다 가리죠. 그렇죠? 보셨죠? 양심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비록 범죄는 했지만은 부끄러워서 이렇게 가립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몇백억씩 떼어먹고선도 뻣뻣하게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없죠. 양심이 있는데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못 가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이 너무 이렇게 타락돼 가니까 우리 양심이 많이 이렇게 마비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가끔 빠져도 그냥 뭐 꼭 일이 있을 때는 빠져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빠져도 양심의 가책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릴 때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도 우리 마음이 너무 무뎌져 있습니다. 그 맥도날드 할아버지는 그 어떤 묵상집에서 보면은 주님의 죽으신 이 떡과 잔을 놓고선 아무 감동이 없는 내 마음은 돌입니까? 나무입니까? 자기를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양심이 깨어있어서 감사가 넘치고 또 교회에 더 참석하기를 원해서 더 교회 가고 싶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 한국에 교회가 생길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려고 토요일날 늦게까지 이렇게 잔업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양회에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자매들이 그 염전에 가서 물을 날르고 막노동을 하고 그런 일을 해서 성도들하고 교제하려고 그런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그런 양심이 깨어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제가 최근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어떤 형제에 대해서 자기가 권면하고 또 안 좋게 얘기를 해서 집에 가서 그 마음에 고통스러워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양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상처를 줬으면 그 양심이 깨어서 그 막 마음에 고통이 오는 이 깨어있는 양심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욕을 하고 그래도 그리고선도 아무 마음에 가책이 없다면 뭐예요? 양심이 무뎌진 사람,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형제님들 한 번만 더 여쭤보겠어요. 우리 유평교회 식구들이요, 양심이 이렇게 깨끗한 양심을 가진 분이 많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양심이 없는 사람이 많기를 바라세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아마 양심이 없는 사람이 많으면 아마 유평교회 나가니까 거긴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아마 마음이 무뎌진 사람들만 모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 양심은 언제 살아나느냐 하면요, 구원 받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죄를 회개하고 양심이 살아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이 양심이 살아나게 돼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양심이 살아나게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계속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이 그런 양심을 산다고 하면은 잘못된 것입니다. 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당한 것을 보면은 부당한 일을 할 때 자기가 잘못을 깨닫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이렇게 보면요, 저 자신이 굉장히 양심이 무디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한 것은 이렇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저는 요즘 기도하기를, 주님 제 눈에 들보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늘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양심을 일깨워달라고. 아마 옛날에 쌀 같은 거 귀하고 그럴 때는요, 쌀을 많이 한 부자들 있잖아요, 부자들. 쌀이 많은 그 부자들은 창고에다 가득 쌓아놓고 팔질 않습니다. 성경시대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문에 보면 쌀을 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오늘날도 고추값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지금은 수입을 많이 해서 조절을 하니까 괜찮지만 고추값이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창고에다 쌓아놓고 안 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만 위해서 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도 우리가 양심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일을 취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그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을 때는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이 항상 주님 앞에 깨어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더러운 환경, 그러니까 죄악된 환경을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다. 이 사무엘하,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저녁 때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지금 읽은 곡인데요.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한가히 왕궁을 거닐면서 다른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훔쳐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때만 해도 다윗은 상당히 양심이 무뎌진 상태예요. 어렵고 가난했을 때는 양심이 깨어 있었는데 부자가 되면서 권력을 가지면서 또 안락한 삶을 살면서 양심이 무뎌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와 가까이 하면 또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양심이 무뎌집니다. 우리가 또 무엇을 보느냐, 그런 것하고도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도
인터넷의 그 성인 사이트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접하다 보면은 간음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죄가 뭔지 아는데,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런 그 나쁜 아이들이 개중에 뭐 집단 폭행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뭐 TV 연속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불륜의 관계를 다룹니다. 응? 삼각관계.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혼해도 괜찮지. 뭐 애인은 하나씩 다 있는 거래.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사실상.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느냐. 구약 성경에는 그것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예? 이런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타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청소년들이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거든요. 음행죄고 구약시대 같으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죄인데 혼전 순결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거예요. 뭐 동거해보고선 결혼한다든지 이런 소리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 주일학교 학생들 차를 운전해 보면요, 이제 뭐 5학년, 6학년 이런 아이들이요 욕을 해요. 제가 듣기 거북한 욕들을 하는데 말끝마다 욕을 하거든요. 그런데 걔들이 욕인 줄 몰라요. 욕인 줄 몰라요. 아마 여기 선생님들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그러면서도 욕인 줄 모릅니다. 제가 이제 그 젊었을 때 안 믿는 친구들하고 한 달을 같이 있었습니다. 한 달을. 근데 그 친구들이 말끝마다 욕해요. 근데 한 달 후에 저도 모르게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를 사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양심이 깨끗해질 수도 있고 아주 무뎌진 양심이 무딘 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의 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양심이다. 그래서 경건한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미련한 해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경건한 친구들과 사귀면 양심이 있는 사람들하고 사귀면 양심이 있는 사람이 되지만 양심이 없는 사람들하고 사귀면 양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양심이 우리가 지금 무뎌졌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와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 죄를 지적해 줬습니다. 그럴 때까지도 자기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배나 갚아야 됩니다.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아를 죽이고 바사바를 죽였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심히 뉘우쳤습니다. 시편 51편이나 32편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크게 뉘우쳤는지 깨닫게 됩니다. 시편 51편 9절과 10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은 그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받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양심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에게 선한 양심을 주세요.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이 양심에 그런 거리끼는 일, 양심이 무뎌졌다고 깨달으신다면 주님 앞에 그런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계속 유지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참 가까이 했습니다. 가까이 했어요. 이 시편에 보면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시편 18편 말씀은 바로 다윗이 사울이 죽은 뒤에 쓴 시편인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일, 또 경건한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사귀는 일, 그런 일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양심이 날카로워지고 깨끗해집니다. 깨끗한 양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시되 자신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유평교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양심이 마비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양심이 마비됩니다. 늘 다른 사람에게, 오늘도 아마 제가 이렇게 다윗의 양심, 선한 양심, 더럽혀진 양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옆집에 있는 아무개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시죠? 그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 또 그렇게 말썽을 피우는 그 어떤 형제, 예? 그 다른 사람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양심을 바르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양심을 우리가 바르게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집에서 경건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눈에 들보를 보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제가 얼마나 죄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지, 제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살지 못하고 있는지,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얼마나 나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굶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들의 자신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심을 깨끗게 해달라고, 양심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양심. 유평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이 정말 거기 계신 분들은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소리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렇게 되면 주위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심령에 말씀해 주셔서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양심을 새롭게 해주시옵고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